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감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보면은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헛되게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월절의 어린양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되어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듣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잠언 말씀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근거로 해서 간절히 지혜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은요, 비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들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이 큰 주제 아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31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목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용상 두 개의 구조로 구분되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지혜를 찾으라는 권면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러분, 내 아들아 하면서 2장을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권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사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왜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육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고, 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이 권면은 다음 세대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잠언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나의 권면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꼭 들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 지혜를 찾으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 구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1장에서는 이 지혜의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지는가 하면요, 20절 이하의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즉 1장에서는요,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이 다니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지혜가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공개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장 말씀은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1장의 표현은 지혜는 모든 사람이 능히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고 확연하게 인식할 만큼 명백하게 전달하며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 있는 지혜라고 나타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 즉 2절에 감추어진 보배는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강조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보화를 찾듯이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허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 것은 명예, 부, 명성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삶의 가치가 건강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삶의 가치가 연애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잠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 속에 너희들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 너희들이 진짜 찾아야 되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은요, 지혜를 찾음으로 오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잠언은 지혜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찾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은 그 지혜를 찾는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러면 너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큰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창조자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음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다워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같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원모습으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잠언 2장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값없이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숨기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렇다. 그분은 제대로 사는 이들에게 상식의 보고가 되시고 꿈이 없고 성실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정직하게 사는 모든 이들을 주시하시고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특별히 보살피신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세력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대적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들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또 다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로는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선한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근신은 신중함, 영민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명철은 지성과 이해력, 사고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근신과 명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지혜를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꾀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악한 자들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최고로 삼아야 되는 것, 바로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보물을 찾듯이 찾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찾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야 하는,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선교대회 되시는 동안에 좋은 만남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학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